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베드로 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후서를 들어가면서 베드로 후서 전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서론 시간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서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기상으로 아마도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 당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피려는 이 베드로 후서는 사실 당시에 이 교회 밖에서부터 이렇게 몰려오던 고난과 시련을 주는 그런 세력보다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의 이 근간을 흔들던 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교회에 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가 당시든 성경에 기록될 당시든 오늘이든 그렇게 이 근본적인 세상의 성격은 또 세상에서의 삶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심각하고 중대하게 생각하는 반면 2000년 전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그런 상황들은 그런 환경은 별로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좀 사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부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당시의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고통과 비참함이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급속히 이제 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더 이상 어떤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을 부분적으로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하자 그들에게 강력한 핍박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게 되었고 심지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할 곳조차 얻지 못하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모든 일 외에도 사실 오늘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원인이 되는 교회 내부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늘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은 지나치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꾸 사도들이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다 사랑이 많고 풍성한 위로가 있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다른 복음을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들을 이제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치열한 씨름이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는 특히 이 문제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의 위대한 메시지가 이 믿음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요동케 했던 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항해서 치열하게 세상을 거스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던 성도들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2장에서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이 교사들이 교회에 숨어 들어왔으며 그들은 거짓 교훈들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훼손시키려 했다라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 설교의 중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과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겠어요, 여러분? 심판이죠. 이 심판을 우리가 좀 먼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치열하게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킨 것에 우리 주님은 칭찬과 위로를 주시고 주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했던 죄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초기의 사도들과 많은 복음 설교자들은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조금은 격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런 복음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면서 또 이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만나 주실 것이니 비록 오늘 좀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몇 년째 기다리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가 바뀝니까?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약속만 하지 사도들은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만 하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당장 죽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던 자리에서 점점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을 수용하는 자리로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말에 이제 마음이 기울어지면서 교묘하게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이제 마음에 싹트게 되었고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의 맹활약 속에서 사도들이 오히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대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강력한 고난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강하게 응집력 있게 뭉쳐서 여러분 거기 안에서 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제가 인천의 한 교회의 면접을 보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그 교회를 가기 전에 교회에 이 종탑이 무너지면서 큰 사고가 있었던 교회를 이 뉴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참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교회 주차장으로 떨어져서 버스가 반파됐는데 슬픈 사실은 그때 마침 지나가던 탑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배달하던 탑차가 있었는데 그 탑차를 그 종탑이 덮쳐서 그 운전기사가 30대 후반이었는데요. 한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곧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자 온 교회가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온 교인들이 스스로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어려웠는데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서 스스로 기도하는 당번을 짜고 온 교회가 다시 기도로 불붙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가 그 큰 고난을 인해서 아주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이전에 종탑 사고 났던 교회 소식 들은 적 있냐?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가 여기다. 그런데 보니까 사고로 인해서 그 어디든 훼손되고 또 손상된 공동체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던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교회는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고난은 이렇게 성도들을 오히려 다시 한번 믿음을 또 강하게 연합하게 해줍니다만은, 무서운 것은 믿음을 흔드는 이런 거짓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종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이탈시키는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 진정 교회의 무서운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베드로 후서의 영적 배경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오늘 저희에게도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대 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환경은 당시 사도 베드로가 사역할 때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이후로 오늘날 교회는 성장 위주의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지내게 되었는데도, 여러분, 막상 마스크를 벗고 지내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3, 4년이 저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젊은 세대들 중에 상당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위기에 교회가 삼키워졌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잡으면 그때부터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예배를 피하고 자신들의 일에 몰두합니다. 그 말대로라면 대학을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실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다시 교회 생활을 이전처럼 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안 되고 안 하는데 나중에 더 쉽고 더 좋은 여건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주어지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형성하고 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준비를 안 하고 보다 더 넓은 세계로 가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없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부터 물러설 때 사단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에게 밀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철저히 준비하고 방어를 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간절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외부에서 저희를 향해 거침없이 돌격하는 고난과 시련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묘하게 강력하게 우리의 영적 흐름을 방해하는 이 미혹의 세력들도 그것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확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바로 이렇게 이 믿음의 문제로 우리는 사실 보고 이것을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 주를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하는 것이 힘들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정상 어렵지만 금요 기도회는 이제 시간이 맞으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와야겠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말에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한 번만 밥 먹고 한 주 동안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 집에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신비한 존재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는 도무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먹이려다 제가 먹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몇 개, 젤리 몇 개, 밥 몇 숟가락 이렇게 먹여도 하루를 그냥 보냅니다. 저는 살아있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배는 이만큼 나와 있는, 기저귀도 막 갈아줘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몰래 먹는 건지. 여러분, 아무것도 한번 안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와서 아빠 배고파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성도,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허기가 지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 살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을 드러내야 하는 성도는 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아무런 말씀과 기도의 공급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굳게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자꾸만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도로서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자주 듣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자체의 생명력이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고난의 시기와 강력한 유혹의 기로에서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빛이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그 흑암 속에서 교회가 참된 복음의 빛을 드러낼 때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강력하고 힘찬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흩어져 있는, 시험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이 서신을 써서 보낸 목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고난과 안으로는 강력한 유혹이 있는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힘을 북돋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힘드시죠? 근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힘든 것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그 어디에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도 아무런 거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든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상급과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이 순교 전에 기록한 그의 깊은 열정과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는 완전히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제 그 의미가 구분되어져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요청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믿음의 근거와 기초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믿음의 근거와 기초,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고 거기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든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내 안에서 확실하고 생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주제를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어조로서, 이런 간절한 어조로 계속 권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서신을 마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마치고 이 서신을 보낸 이후에 본인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희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계속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로 뭘까요? 저희의 믿음의 토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분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여전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할 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저희의 예배요, 기도, 헌신, 또 헌금 생활, 우리의 진로, 술을 마시는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다양한 섬김들, 복음을 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 백성들의 언어 생활과 인격, 그리고 삶을 대하는 모든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또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이 미혹의 상황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내 행할 이 내용을 결정지으며 생명력과 불같은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오늘 사도가 말하는 이런 진실한 이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가 전한 복음, 곧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의 불신자들의 이 거대한 대집단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량한 믿음을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저희들과 교회는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취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믿음의 고독한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다시금 돌아보게 할 것이고 그 복음에 대한 저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믿고 또 누구를 믿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저희 모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의 참된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믿음의 열정과 헌신은 사라지고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항상 남의 교회 다니듯이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생활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젠틀한 신앙 같고 무엇인가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아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취미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로 너무 지나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서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유포하는 유사 복음과 거짓 복음에 대항하면서 불같은 신앙생활을 살아내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삶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우선성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듭난 성도의 이 사무치는 마음이 없어도 누구 한 사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서 우리 주님만 홀로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시간이 아닌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고난과 핍박이 있던 시대요, 또 내부적으로는 믿음의 토대를 흔드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맹활약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사도 베드로의 이 간절한 말씀을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삶의 양상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저희 성도들의 믿음의 토대를 흔드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믿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영적으로 다시 더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버려져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늘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강력한 대적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까지 예수님의 충만한 인격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저희 모두가 믿음과 삶으로 세상의 참된 구원과 생명을 증거하는 진실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